오늘은 2월 10일입니다. 내일부터 3일간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은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예언을 하라고 그랬고 방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믿는 사람도 모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방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은 들으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게 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은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 영이 만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깨달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5마디 짧은 말을 할지라도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은사를 받아야겠다. 저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예언이나 방언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때 산기도를 가죠. 그래서 산기도에 가서 성령의 불세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그랬더니 성령의 불세례는 오지 않고 마음이 아주 그냥 불안하고 찹찹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담당 그때는 부목사님이었죠. 부목사님께 기도했더니 성령의 세례는커녕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되고 괴롭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너무 갈구하면 악령이 틈탑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밤에 저는 이제 주로 밤에 그때 말씀 묵상하고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방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1월인데 하루에 그때 성경을 지금은 매일 25장씩 묵상하지만 그때는 60, 70장씩 하루에 묵상하던 때입니다. 밥 먹고 성경 묵상만 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날 이제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제 성령 불세례 간구하지 않을 테니 이 악령만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꽉 센 힘으로 나를 꽉 껴안아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그러고 내가 이제 제가 그때 그 체조 선수 출신입니다. 제가 힘이 좀 좋아요. 근데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뭔 기도 중인데 비몽사몽간이죠. 그래서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뭔 일인가 그랬더니 또 어디서 손 하나가 와서 탁 내 이마를 짚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꽉 붙들어주고 너를 이렇게 안수해 주는 거죠. 안수해 준다. 하나님께서 성령 받기를 이제 안 하고 악령만 쫓아달라고
하니까 안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러고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으로 쓰여진 것인데 깨닫는, 영으로 쓰여진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십시오.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위에서부터 엄청난 센 전류, 전기에 감정된 것 엄청난 센 전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뜨거운 전류가 꽉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구나. 그러면 두 번째도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의 능력, 전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회심하는 전도의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위에서부터 성령의 강한 전류, 뜨거운 전류가 콱 내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면 복이 임하는 그런 능력, 축복의 능력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뜨거운 전류가. 그래서 또 이제 네 번 평소에 간구하던 거예요. 다 네 번째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강한 뜨거운 전류가 쫙 밑에까지 흘러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위에서부터 쫙 뜨거운 전류가 쫙.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5가지 은사를 원해서 그거 5가지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비몽사몽가냐, 잠자고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지나가던 길에 무슨 풀 한 폭 있어. 뭐 풀이 났나 보다. 잡초가 났네 그랬는데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그 풀 한 포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렇게 예쁜 풀이 저기 있었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바뀌어 보여요. 온 세상이 다 아름다운 그 세상으로 바뀌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는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뭐든지 달라 보여요. 보이는 것이 완전히 여기 우리가 선글라스를 딱 쓰면은 까만색 선글라스를 쓰면은 밖에 것이 어두워 보이죠.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밖에 것이 다 붉어 보이고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밖에 풍경이 다 노랗게 보이듯이 성령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밖에 모든 것이 다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다 바뀌어 보이는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은사를 받고서는 우리가 결혼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지금 유명한 그 부흥 강사님 남서울 중앙교회 거기서 제가 부장 어린이 주일학교 부장을 하는데 그때 그 어린이 주일학교가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 이름은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제일교회든가요? 수영로교회. 네? 수영로교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수영로 거기 그 합동교단 아니에요. 다른 교단.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어린이 주일학교가 부흥된다는데 목사님이 교육위원장하고 저하고 둘이 파견을 보냈어요. 거기 가서 한번 하고 싶시오.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거기 아이들을 보는데 구름대 같이 몰려와요. 아이들이. 야, 이거 대단한 거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나. 그리고 그 원인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무학년제예요.
다른 교회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지만 거기는 무학년제.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면은 그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이 2학년 전도해서 그 반이고 3학년이 4학년 전도해서 그 반이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선생님들이 다 주일날 아침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동네에서 싹 데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간식 들어가는 거 그런 거 그 다 자기 선생님이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나와. 그리고 말씀 메시지는 뭔가 그랬더니 전주에 담임 목사님 그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어린이 수준에 맞게 이렇게 써요. 다시 어른 설교니까 그 대지를 가지고 어린이 수준에 맞게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다음 주 어린이주일학교 공과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층층이 있는데 많은 반은 한 반에 50명, 한 선생님이 50명 주일학.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과 공부할 때 흩어져서 자기 반끼리 이제 그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 반에서 그렇게 데려온 아이들은 거기서 그렇게 그 반이 돼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무튼 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고 놀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래도 교직에 있으니까 어린이들 저기를 좀 아니까 그때 이제 초등부하고 유년부 두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합해서 합해야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유년부는 1, 2, 3학년, 초등부는 4, 5, 6학년. 그래가지고 그 유년부, 초등부를 합해가지고 어린이 주일학교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세 부서로 나눴어요. 세 주일학교로. 뭐냐면은 그 교회 표라 그럴까요? 그 지평이 선교, 화평, 축복이에요. 그래 선교주일학교, 화평주일학교, 축복주일학교 세 개로 나눠가지고 그때 이제 부장 제가 선교 부장하고 또 다른 집사님들 화평, 축복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매주 이제 부장들이 하는 거예요. 부장들이 설교를 전도사 안 쓰고 거기도 전도사가 없죠. 그 교회도 부산도.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도 무학년제 도입했어요. 자기 데려오는 자기 반 아이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틀이 잡힌 다음에는 이제 제가 대표 부장을 하고 밑에 선교화평 축복주일학교하고 믿음 소망 주일학교까지 확장됐어요. 5개 주일학교로. 그리고 매주일 설교는 대표 부장이 한 주 하고 나머지 부장은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는 제가 하고 그러니까 대표 부장 한 번 설교하고 나머지 부장은 돌아가면서 격주로 한 번씩 하는 거지. 저는 격주로 하고 나머지 부장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됐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죠. 우리도 똑같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 다음 주 어린이 주일학교 공과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 전하고 그럴 때 다른 분들이 그러죠. 은혜로웠다. 그러니까 아무튼 은사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사만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만 140여 명. 주일학교는 거의 1000명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엄청 부흥됐었어요. 그래서 그 체제를 해가지고서는 크게 부흥됐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로 이쪽으로 이제 이사 오면서 멀어지면서 거기 이제 띄우고 마무리 하려고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중단됐습니다만은 그때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중단됐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설교를 맡기셨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들어보시니까 뭐 괜찮으니까 맡기셨겠죠. 그래서 그때 그 은사를 받은 거를 활용을 한 거예요. 뭐 같이 여기 사모도 같이 주일학교 교사했으니까 그 스토리를 뭐 거짓말 할래 할 수도 없고 다 꿰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가족 중에 그때 귀신 쫓아내는 은사 있어가지고 가족 중에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서는 뭐 헛소리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니까 같이 갔죠. 같이 가서 막 같이 귀신 쫓아내는 기도 쫙 해서 그분이 깨끗해져가지고 변화돼서 연세 드셔서 세상 천국 갈 때까지 평안히 계셨어. 그러고 이제 그 병 고치는 은사는 뭐 아픈 사람 대고 이제 기도해 주면 바로바로 나와서요. 아이들도 뭐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대고 기도해 줘요. 그러면 깨끗이 나아요. 막 병원 갈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축복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제가 축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말씀의 은사와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주일학교를 크게 부흥시켰죠. 그런데 그게 그때에 맞게 쓰신 것 같아.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참 다른 분들이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참 애굽의 7년 풍년 후에 7년 가뭄이 들었듯이 그 시절이 그때가 이제 80년대죠. 7, 8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애굽의 7년 풍년, 영적으로 풍년 시대였고 지금은 7년 흉년 시대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전도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지금은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이 상황.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두뇌로는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아까도 거기 모든 거 맡기고 사는 삶 생명양식에 나왔듯이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적은 두뇌로 하나님의 그 넓고 무궁한 하나님의 세계로 짐작이나 합니까? 주어진 대로 순종하며 대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는 풍년시대나 흉년시대나 똑같아요. 왜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사렙다 과부, 엘리야. 그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 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는 엘리야 먼저 떡을 이제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해서 대접했잖아요. 그 뒤로는 3년 6개월 동안 계속 먹은 거야. 살아갔어요. 그만큼 흉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살릴 사람은 그렇게 풍족하게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참 힘든 과정이지만 맡기고 살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19절에 꽂힌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게 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7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깨닫는 마음 그 은사를 받고 그 은사 때문에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그 은사 안 받았으면은 목회 못 합니다. 솔직히. 목회 못 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 그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특강을 많이 해 주셔요. 그럼 목사님들이 오셔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후배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음이 편하고 한가한 때가 언제냐면은 주일 낮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제일 마음이 편하고 홀가분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다음 주 설교 준비를 위해서 또 주석 보고 성경 보고 연구하고 일주일 동안 연구하다가 또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은 그날 그 오후 그날만 편하다. 그 다음부터 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 쓰고 막 주석 보고 그다음 일반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막 해서 설교를 쫙 써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도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들이 신앙인들이 오래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육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할 때가 그때가 그 직장인이었어요. 교사로 그 근무하던 때야. 겸직 허가서를 내 가지고 허가를 받고 합니다. 일반 그 공무원들은 겸직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제 퇴직한 지가 이제 3년 딱 채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 올해 여기 보면 나오죠. 13년째 하고 있는데 그 10년 동안은 겸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직하면서 목회를 하려면은 그게 어렵죠. 학교 근무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해요. 근데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냥 말씀 묵상하면은 그냥 설교를 딱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한 장을 읽으면은 뭐 말씀 그냥 입술을 열어주셔서 전하게 뚜두두두두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감당하고 있는 거. 이거는 무슨 교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감사하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큰 고민 없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저는 그때 그걸 구하면서 영적으로 쓰였는데 영적으로 깨닫는 그런 은사를 주세요 하는 그 근거는 뭐였냐면 옛날 예수님 제자들도 신학교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고 그냥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단대히 복음을 전하고 몇천 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쓰여 있는 거니까 그런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제도기 때문에 인간의 그 목회 코스는 이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모든 제도와 이런 것들은 순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성전 세를 받으니까 입장료를 받으니까 야 내가 내 집에 들어가면 입장료야 그렇지만은 베드로한테 야 그래도 정해진 규율을 우리는 지켜야 돼 그러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한 세겔 나올 거야 너와 나 반 세겔씩 세금 성전 세로 내고 들어가자 그래서 지키셨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의 은사는 받았지만은 신학은 해야 목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야간에 하는 데가 어디 있냐 그래서 한국 성서대학교 신학대학원 거기 야간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전도사도 하고 전도사 경력이 있어요. 전도사도 하고 그때 그 전도사로 있던 데가 도봉구에 꿈이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전도사하고 그 다음에 목사 고시 정식으로 치러서 한독서년이라고 정식으로 치러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 정식 코스 다 밟았죠.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 중에서 인가가 난 게 있고 안 난 게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저도 이제 교직에 있으니까 신학대학원 한 것도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은 그러니까 공무원 승진 규정에
승진 가산점이 인정이 돼요. 인가 받은 데만. 그러니까 물론 일반 대학원보단 점수가 좀 낮아요.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이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아무튼 인가 낳느냐 안 낳느냐는 그 대학원이 우리 그 승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승진의 점수에 반영되냐 안 되냐 그걸로 간단히 구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수많은 신학대학원이 인가 안 받은 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일반 성도들은 모르죠. 그게 뭔지. 물론 대교단들에 속한 신학대학원 다 인가 받았습니다. 총신대, 장신대 다. 한국 성서대도 다 인가 받은 것이. 근데 한국 성서대는 초교파입니다. 거기가. 교단에 속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독서년 목사 안수 받은 데도 초교파야. 초교파들만 안수준, 초교파들을 안수준.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이 제 살아나온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지혜는 장성한 사람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근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잠언서에 나와 있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 두 가지 말씀이 다 나와요. 지혜도 나오고 지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지혜로워. 이 세상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노련한 사람이 돼도 악에 연관된 거는 어린아이처럼 몰라도 된다 그 말이에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방언 말할 때는 통역하는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33절. 하나님은 33절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화평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은사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돼. 옛날에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이제 특히 여자분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 권사님들 중에 신앙 좋은 분들, 막 산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병 고친 은사를 받아요. 그거 뭐 간구하면 이제 하나님이 깍하게 간구하면 이제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기도 받으러 와. 그러면 막 기도해주고 낫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아이고 그런 이제 교만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이고 내가 뭐 목사보다 낫네. 목사는 이런 것도 못하잖아. 그래가지고서는 은연중에 막 자기 자랑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교회가 온통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어버려요. 목사님 뭐 말씀 하셔도 안 통하고 그런 경우가 옛날에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럴수록 은사를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자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병고친 은사를 받았으면 겸손하게 목사님이 그래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나는 거기를 돕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런 건 목사님께 먼저 기도받아. 그러고 나한테 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그 분들은 뭐 어디 아파서 나한테 와야지 내가 은사가 있는다 그러고 또 그분이 막 이제 은사를 기도해서 낫게 해주고 그러면은 막 또 막 뭘 받아 챙겨. 그래가지고 막 덕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 이것이
요즘 여자들에게는 안 맞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꼭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 말 성경에 나온 거. 만일 무엇을 배우려고 들은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런데 여기 이제 자기 남편에게 물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예를 들어서 맨날 술이나 먹고 딴짓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뭐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여자 목사님도 있고 능력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이 말씀이 다 틀렸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여자분들은 그런 능력을 받아도 교회에서 좀 자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면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던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아주 중요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병 고치는 은사 받은 것도 좋고 봉사에 또 봉사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입니다.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들 부자라도 봉사의 그 은사를 안 받으면 10원 한 장 나가는 것도 아까워서 못 나가. 그거는 은사를 받아야 돼. 베푸는 것도 은사입니다.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베푸는 때 베풀지 그런 은사 안 받으면 아까워서 나갈 때 들들들 떨어 손이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냥 봉사에 은사 뭐 나누면서 성경에 다 은사가 나와요. 그런 은사.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질서 있게 돼야 돼요. 무질서하면 교회 자체가 흔들거립니다.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더 크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기본 역할을 기본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크게 하는데 힘을 합해야지 그것 때문에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모두 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마지막 절 결론이에요.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네, 기도합시다.